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는 주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대신 내 자리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싹을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달라는 당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려 합니다. 내 종들이 그것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르면 내가 바다에 땡목으로 띄어 당신이 정하는 곳으로 보내 그곳에 나무들을 풀어놓게 할 테니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주어 내 왕실의 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식의 양식으로 밀가루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일꾼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지내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이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만 명의 직군들과 산 위에서 돌 깎는 일꾼 8만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의 관리 3,300명이 이 일을 감독하고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채석장에서 크고 질 좋은 돌을 캐다가 잘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잘 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식, 솔로몬이 왕권을 이었다는 것은 주변국에게도 소식이 알려졌을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 두로왕 히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의 사신들, 신하들을 보내 이 자기의 마음, 아버지와 가졌던 호의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자기 다윗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때도 두로왕 히람은 이 두로 땅에 있는 백향목 그리고 자기의 목수와 석수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도록 도와줬던 이미 선례가 있었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고 다윗과 이 히람 왕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왕은 아들 솔로몬과 사신을 보내면서 다시 이 선대왕과 가졌던 동맹 관계가 유효한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갱신하는, 이어가는 것을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람 왕의 이 연락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주로 보기 원하는데 이미 사장에서 기록된 대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봤던 대로 조직을 굉장히 정교하게 국가의 조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은 더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통찰과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굉장한 이 주변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방문을 끊임없이 이룰 정도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아버지와 동맹의 관계였던 두루 왕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죠. 오늘 3절에서 6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답장한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솔로몬은 아버지와 히람의 동맹 관계를 그대로 갱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했던 역할을 다시 이어받을 때 사실 전임자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잘 유지해서 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사정없이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에 가깝죠.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많았고 더 많은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가졌던 그 동맹의 관계도 그냥 갱신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더 상위에 있고 싶었고 모든 국가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에서 드러낸 솔로몬의 태도는 교만하거나 우위에 있으려 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말은 솔로몬이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평화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대신 내 자리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백향목을 요청하는 이 말 속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이 주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히람 왕에게 백향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크를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백향목을 부탁하는데 솔로몬은 먼저 자기 일꾼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다윗 때는 이 히람이 먼저 자기의 일꾼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보냈다라면 솔로몬은 자기의 일꾼들을 오히려 레바논에 보내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요구하는 이 삭스를 정당하게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에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만큼 기술이 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국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백향목을 요청하는 솔로몬은 이것을 당연시하거나 힘으로 억압하려 하거나 뭔가 이것을 공짜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을 보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 가서 실제 백향목을 운반하고 이것을 일을 할 사람들을 3만 명을 뽑고 이 3만 명도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1만 명은 일하고 나머지 2만 명은 본국에서 쉬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일하게 하는 노동자 친화적인 계획을 짜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이자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겨서 백성들은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그냥 그 운명을 타고난 존재로
세뇌시키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냥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으로 여기도록 했어요. 이 당시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깨뜨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고생하고 착취당해도 마땅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을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주시고 그들을 신부 삼고 그들을 백성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선발된 3만 명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종북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죽였어야 했지만 죽이지 못했던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었던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국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을 이방인이고 자기들의 종이라고 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 이 사람들을 10,000명은 일하고 20,000명은 쉬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솔로몬의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과 그대로 같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서로 분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빠르고 막 효율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열망을 멈추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느리고 천천히 갔더라도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추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